안녕하십니까. 대구교회 전현진입니다. 3일 전만 해도 제가 여기에 설 줄 몰라서 갑자기 서게 됐는데 많이 떨리네요. 제가 아시겠지만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을 많이 타고 사람들하고 시선을 잘 못 마주칩니다. 그래서 고개를 못 들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봄 집회 주제가 새 생명의 잔치입니다. 근데 이미 앞에서 박종원 형제가 잔치를 다 열어주어서 세상에도 이제 자식을 낳으면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잔치랑은 완전히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낳은 자식으로 인해서 잔치가 되죠.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잔치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랑 완전히 구별된, 섞이지 않은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가 낳은 생명이 아닌 하늘에서 온 것,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저 이 말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내가 새 것이 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새로 알아지는, 너무너무 나를 말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우리 잔치가 양식이 있어야,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잔치가 되잖아요. 우리의 음식은, 잔치 음식은 예수의 살이고 예수의 피입니다. 이것으로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진짜 새 것, 진짜 사람으로 살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창세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사실 믿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세상의 물질이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 원자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은 내가 실제로 현미경을 보지는 않았지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내가 본 적이 없고 내가 만난 적 없고 들은 적 없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은 저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말이 실제 전현진을 창조하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15년 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15년 전에 남편이 아까 제가 완전한 어두움이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죽을 계획을 다 세웠던 것 같아요. 언제가 죽기에 좋은 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죽을 계획을 세우고 삶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공기처럼 가볍게 사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 내가 본 인생은 결국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점점 무거워지는
그것이 인생이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확인하러 이제 호기심에 대구교회에 처음 왔죠. 처음 왔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해석이 됩니다. 목사님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런저런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타입, 이런 타입, 이런 사람하고 견적이 나온다고 하죠. 본능적으로 견적이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견적이 나오는데 내 견적이 없는 거예요. 내 틀에 어떻게 이 사람을 끼워 넣어 보려고 할 시도가 나지 않는 한 사람이 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본 적이 없고 내 개념에도 없고 구분할 수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아름다운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사람이 빛이 난다.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아직도 사진처럼 정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쳐다보니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계획했던 것, 무거운 내 인생, 그 인생이 갑자기 내려놓아지고 안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숨이 쉬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15년 전에 목사님은 저를 한번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몰랐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10년이 지나고 이제 목사님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신문에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완전히 죽은 예수라는 언어를 발굴하심으로 밭에 묻힌 보화가 드러났고 이제 그분이 서 있는 정확한 위치가 드러났고 구속 복음의 핵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보고 또 보니 결국 이열래 목사님이 나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완전히 죽은 예수가 나였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한 운명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15년 전에 찾아오셨죠. 창세기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 진짜 사람의 빛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안에 발견되는 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십자가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나는 뛰어내릴 수 있지만 너희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버티겠다.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예수님이 가신 거룩한 장소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형틀이죠. 그냥 사형틀이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가기까지 매를 맞고 침도 뱉고 이제 가시 면류관도 시험을 당하고 벌거벗겨지고 결국은 사랑하던 제자도 당신을 모른다면서 떠나갔고 완전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제 눈에 저주와 절망으로 보이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런데 어느 순간 버림받은 사람이란 것이 보이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밀려나서 CCC로 가고 CCC에서 대구로 또 가고 지금은 결국 가창 골짜기에 통나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 사람이 되어서 끊임없이 버림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육신도 계속 후퇴하고 저주와 절망밖에 남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 눈에 그 사람은 15년 전보다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기이하게 안식이 되더라고요.
숨이 쉬어졌습니다. 물이 갈라지고 묻이 드러나니 땅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람이란 존재가 생긴 거죠. 첫 숨이 쉬어졌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밀려났는데 첫 숨이 쉬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도박과 술 외에 모든 나쁜 것을 갖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특히 아버지의 가장 모든 것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병을 생각해 보면 심한 의처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엄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처증은 자녀에게 가더라고요. 언니와 나, 남동생에게 항상 의심과 폭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한 가지 그때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아빠 차를 타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신호 대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같은 반 남학생을 만났어요. 저학년 때였지 싶은데 남학생이 저랑 차 안에 있는 저랑 눈이 마주쳐서 안녕하고 인사를 했는데 저도 안녕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 자리에서 차를 돌리더라고요. 네가 벌써부터 남자를 꼬시는구나.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하고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눈을 잘 못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친구가 되고 싶다고 다가오는 여자친구들도 이제 내가 눈이 마주치면 마치 잘못한 것 같은 죄책감이 들고 그런 것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게 극대화된 게 이제 남동생이 죽을 때였는데 이제 남동생이 안타깝게 이제 언니와 남동생은 가출을 했다가 어떻게 병으로 남동생은 죽게 되었는데 이제 죽게 되는 자리에서 남동생과 같이 살던 그 오빠가 병간호를 헌신적으로 병원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오빠에게 고맙다고 몇 마디를 했는데 그때 아빠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네가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냐면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때 막 의사도 와서 이 사람 친아빠 아니지요 하면서 막 뜯어말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가 제가 20대였습니다. 그런 식의 의처증은 자녀에게 가니까 항상 저는 제가 더럽게 느껴지더라고요. 피가 나도록 씻어보기도 하고 했지만 안 깨끗해지고 결국은 내 피가 더러운 거구나 이런 결론까지 가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정신병이죠. 엄마도 저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코너에 몰리면은 가출을 하는 거예요. 언니와 남동생을 데리고 이제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엄마가 코너에 몰렸을 때가 아빠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는데 입원을 했는데 간병인들이 하루를 못 버티고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 아빠를 못 버티고 다 도망을 가니까 열 몇 군데까지 전화를 해도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 간병 하는 데서. 그래가지고 도저히 간병인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엄마가 있게 되었는데 엄마가 있은 지 하루인가 이틀째인가 지나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전화가 막 와서 나는 더 이상 간병 못 하겠으니까 네 아빠니까 네가 책임져라 하고 전화를 끊고 나가더라고요. 엄마도 이렇게 결국은 자기가 코너에 몰리면은 저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저희 첫 세상은 부모였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거였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이제 육신적으로 버림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부모의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대학생 때 미국에 그 대학교에서 한 달을 공짜로 보내줬는데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집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전화 한 통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귀국해가지고 진짜 귀국할 때도 너무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런 세상이 있구나. 돈 벌어서 미국에 가서 나는 평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무거운 마음으로 귀국을 해서 오니까 엄마가 나를 갖다가 막 원망하면서 지금 어떻게 전화 한 통화를 안 하냐면서 거기에 도착했으면 도착했다는 전화 한 통화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와, 나는 뭐 부모 어디 떠나면 부모에 대한 생각, 집에 대한 그리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와, 나는 그냥 뭐 세상에 혼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에서 이제 철학에 소질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한 교수님이었는데 저를 아버지처럼 이렇게 품어주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저녁마다 밥도 사주고 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그만두지 마라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하면서 그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대학원에 가니까 이게 제가 결국은 너무 게으른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너무 게을러서 안 돼요. 잠도 자야 되고 저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몸도 약해서 좀 열심히 하고 나면 병이 나가지고 알아눕게 되고 또 그렇다고 제가 직장을 안 다닐 수가 있습니까?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포기하게 되니까 아버지 같던 교수님과도 연락이 점점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능력에서도 저는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들이 좋다 하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결혼해서 예쁜 아이도 낳았으니까 그리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객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와, 네 결혼 잘했다라는 소리 들을 만큼 그런 가정이었는데 저는 아이를 낳자마자 아무 일도 못 하겠더라고요. 퇴근하자마자 밥 먹고 6시, 7시면 되면 들어 누워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겨우 밥 먹으려고 돈 버는 게 다고 아이가 예쁘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산후 우울증이었지 싶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그때 인식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이도 결국 아버님이 길러주시고 다른 분을 고용해서 이렇게 기르고 남편이 기르고 그렇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제가 이제 약을 먹게 된 계기가 3년 전에 이제 학교 그만둬라, 담임을 교체해라 이렇게 심한 이제 그런 것을 겪으면서 그때 자살 충동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 다 있더라고요. 자살 충동에 우울증도 이게 계기가 되었지만 만성 우울증이었고 대인 기피에 공황에 불안장애 ADHD에 종합 정신병이다. 입원을 권하더라고요. 저는 저 자신을 그래도 몰랐어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줄 알고 손을 벌벌 떨면서도 직장에 일하겠다고 막 나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제발 휴직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휴직을 하고 이제 다시 복직을 하고 담임을 맡게 되니까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공황 증상이 심하고 약이 안 들어서 며칠 병가를 썼는데 불러놓고 네가 우울증인데 이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약 먹으면 괜찮습니다. 손발 안 떨리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공황이 오면은 그때도 응급약 먹는 게 있고 20분 30분 쉬면은 다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 돈 벌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랬더니만 약 먹는 게 어떻게 정상이냐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약을 안 먹어야 정상이다. 너는 비정상이다. 네가 나을 때까지는 일을 그만두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세상에서도 저를 완전히 버리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직장에서 불안하고 언제 이제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고 교사가 우울증이라 하면은 민원 넣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안한 존재더라고요. 그냥 항상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야, 완전히 내 인생은 부끄럽고 조롱당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예수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세상도 저를 철저하게 하나씩 다 버려주었잖아요. 너는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다. 니는 끈기가 없고 니는 결국 끝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 내가 세상에 있을 곳이 없구나. 나는 세상에 끊임없이 가까이 가려 했어요. 가까이 가려 했지만 세상이 결국 저를 개워내더라고요. 너는 여기에 쓸모가 없다. 너는 필요 없다 하고 세상이 저를 토해내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버림받은 예수를 계속 보니 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도 자기 믿음이 있었네?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순종했지만 그거 사실 예수의 사랑이죠.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있었네? 근데 이 사람이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에니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죽었잖아요. 아니 아버지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죽었대요. 나로서 시작된 예수로서 시작된 그 믿음, 희망, 사랑이 다 끝난 것입니다. 야, 그래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는데도 자기로서, 나로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할 수 있는 그래도 믿음이나 희망, 뭔가 사랑은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는 이 십자가 자리에서 나로서 시작된 모든 것이 믿음, 희망, 사랑이 다 끝나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못 믿었거든요. 태초가 아니라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제 부모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사람을 못 믿는 건데 교회에 와서도 10년 넘게 하나님 모르겠다. 15년 동안 그랬죠. 하나님 모르겠다. 게다가 하나님이 아버지 같대요. 아버지 같다니까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야. 나는 시공장 속에 그냥 태어남을 당했잖아. 억울하단 말이야. 부모 사랑도 모르니까 이거 당연히 남편도 자식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곧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더라고요. 그걸 인식치 못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나랑 살면서 남편이 니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때 알았어요. 저는 항상 사는 것이 저주구나. 내 인생은 완전히 어둠이고 죽음이네?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갈 바를 잃었죠. 세상에도 갈 바를 잃었고 내 안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내 안에서도 갈 바를 잃었습니다. 저는 숲곳에 가려고 했으나 루스에 들어선, 잃어버린 땅에 들어선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로서 시작된 그런 모든 믿음과 희망, 사랑이 끝나고 죽었대요. 나랑 같네? 여기서 있잖아요. 하나님과 구별된 진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사람이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사실 옛날에 그래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신의 아들이었잖아요. 나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말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십자가에 가니 천사와 완전히 갈라진 진짜 사람으로 죽었네? 십자가에서 죽을 자리에 가면 결국 이 사람은 못 내려오고 죽네? 나도 그렇네? 특별한 신의 계시가 능력이 나타난 사람도 뭔가 좀 나와 달랐던 특별해 보였던 목사님도 죽을 자리에서는 운명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와 같은 운명이구나. 야, 나는 사람이랑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고 나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뭔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수고하고 짐질 필요가 전혀 없었네. 억지로 내가 못하는 것을 붙들고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거짓 희망으로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네. 야, 마침내 태초의 피조물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사람의 원형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 못 내려오고 완전히 죽었더라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야, 사람은 나는 죽음을 갖고 태어났구나. 미래에 언젠가 죽겠지 하는 지금의 나와 동떨어진 그 죽음이 아니구나. 나는 우리 존재는 원래 죽음이고 어둠이구나. 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절망인 줄 알았는데 이 자리가 내 정체가 완전히 폭로되고 발궈벗겨졌는데요. 죽음이고 어둠인데 시원하고 통쾌하더라고요. 야, 난 속았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를 내 운명으로 인정하면은 그게 끔찍한 절망일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구나.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잘못 들어선 땅, 루스에 들어섰는데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열렸습니다. 창세기에 동산 중앙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한 선악과가 있었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걱정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 눈이 오히려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꼬셨죠. 이 뱀 사탄이 잡혔죠. 무적행으로 끌려갔습니다. 십자가 밑에 또아리를 틀고 있잖아요. 교묘하게 그 십자가 밑에 정확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만 딱 붙들고 있었어요. 챙챙 감고. 그랬는데 또아리를 틀고 이것만 가렸습니다. 하나님과 구별된 진짜 사람만 숨겼습니다. 끊임없이 땅에 파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못 보게 땅에 계속 파묻던 그 뱀을 갖다가 뿌리채 뽑아내서 무적행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1%도 섞이지 않은 진짜 사랑, 완전한 죽음, 흙, 새 피조물이 드러났습니다. 예수가 완전한 죽음으로 드러나니 하나님이 이거다 하고 휘장을 찍고 나타났습니다. 이야, 보시기에 네가 심히 좋다 하시면서 이 아들에게 쫙 나타나셔서 안식하셨습니다. 야, 너무 연약한 피조물이었죠, 우리가. 그래서 속임받고 유림받던 태초의 아담이 한 사람, 완전한 죽음이 드러난 한 사람으로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아담의 노선에 있던 내가 완전히 죽은 예수의 운명을 나로 알게 되었더니 완전한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완전히 구속됨으로써,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신문내 예수, 이 언어가 완성됨으로써 사탄은 다시는 이 참사람을 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사람의 위치, 주인이 있는 피조물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죠. 활짝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을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쓰심이 이 신문내 예수라는 정확한 언어, 정확한 위치에서 너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에 한 장이 여기 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드러났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신문내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활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새 피조물인데 영원히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아들이 있는데 왜 부활이 없습니까? 신문내 예수와 정확히 일치한 나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거 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세상에서 버림받고 찢긴 자리가 있죠. 내가 하고자 했던 것에 완전히 실패하고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자리가 있죠. 내가 정말 최선의 것이다 선하게 계획한 것, 내가 계획했던 것의 결말이 끔찍한 악이 되어서 상대방도 죽이고 결국은 나도 죽게 만든 자리가 있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신문내 운명입니다. 이 운명은 내 그림자처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이 영원히 붙어 있습니다. 이 운명이 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가 인생의 진실입니다. 내가 알고 계획하고 선택한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담에 속한 나는 거짓말인 선악과를 양식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유와 선택은 결국 실존적으로 나는 당당하게 사람답게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거더라고요. 이거밖에 안 됐어요. 최고의 나의 실존적인 선택은 죽음이더라고요. 자살이었죠.
시궁창에서 내가 최선의 것이라고 선택한 거, 내 환경, 시궁창, 나라는 시궁창에서 아무리 최선의 것을 선택하려고 꺼내 들어봤어도 뭡니까? 다 시궁창이더라고요. 결국은 싸울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시록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 거짓인 신상 나를 갖다가 깨부수었습니다. 와, 나로 말미암은 것은 실로라기 하나 필요치 않은 이 세계가 펼쳐졌구나. 완전히 은혜로 받은 것만 생명이 되는 이 세계가 펼쳐진 것이 얼마나 구원인가.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완전한 어둠이고 죽음이니 얼마나 축복인가. 생명이신 빛이 참 사람이 오니 100% 빛으로 이 세계가 펼쳐졌지 않습니까? 내 나라, 내 땅, 보물찾기 하는 내 왕국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입니다. 신몬내 예수,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완전히 죽은 예수, 이 사람을 먹고 마시는 게 잔치입니다. 영원한 내 신랑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